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부터 흘러나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간절히 구해온 응답과 삶의 돌파구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큰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튼튼한 기반이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세상의 재물, 명예, 인간관계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집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뉴스에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들을 보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어째서 모든 상황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당신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온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그분의 거대한 계획과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뜻이 맞는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맞출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그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이사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만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을 받아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형제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 정해진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훗날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요셉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이방 땅인 이집트와 그 주변 세계에 생명의 빵을 나누어주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온 이방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 모습과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정식 아내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대부분은 레아나 여종들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첫째 아내였던 레아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은혜보다 먼저 왔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위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자를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양이라는 뜻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라헬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요셉과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베냐민은 과연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베냐민이 누구이든 그는 요셉과 같은 어머니, 즉 은혜라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는 같았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리고 형 요셉에게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냐민은 언제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할까요? 바로 온 땅에 끔찍한 기근이 들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4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맹물의 인생이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근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늘의 요셉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생명의 양식이 있는 모든 교회와 사역의 문을 디지털 세상 속에서 활짝 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창고가 아니라 양식이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근으로 굶주리던 형들이 처음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화려한 이집트의 총리로 변한 동생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은 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며 양식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요셉은 몰래 형들의 자루에 양식과 함께 그들이 지불했던 돈까지 다시 넣어 돌려보냅니다.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자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은 마지못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굶주림이라는 현실이
그의 고집을 꺾은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상황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슬퍼했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야곱처럼 눈앞의 상황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동생,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보고 자기의 집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즉 빵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차린 고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셉은 가까이 다가온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베냐민 세대는 바로 은혜의 세대를 상징합니다.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니다. 그의 이름은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위로움을 상징합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닌 능력과 특권의 아들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 베냐민 세대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요셉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영적 기근이 온 땅을 덮은 이때에 베냐민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베냐민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왜 하필 5배였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5는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이름이 5번째 언급되었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룻의 이름이 5번째 나왔을 때 그녀는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5번째 등장했을 때 사울왕은 그가 내 눈에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내 앞에 서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은혜 아래 있는 베냐민 세대에게 율법 아래 있는 다른 이들보다 5배나 더 큰 은혜의 공급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에게 옷 1벌씩을 주었지만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5배의 옷. 옷은 성경에서 종종 기름 부으심, 즉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베냐민 세대는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채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은 300을 받았습니다. 은은 구속을 상징하고 숫자 300은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 함께했던 선택된 300용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베냐민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선택받은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자신의 은잔을 숨겨넣는 장면입니다. 이 은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잔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잔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잔은 비어있는 은잔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베냐민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다는 선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의 미래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텅 빈 은잔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바로 베냐민 세대에게 맡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축복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재정이 필요하십니까?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5배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은 300의 의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모든 승리와 축복을 당신의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하실 수 있는 만큼 제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며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위에 하나님의 살롬, 완전한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가 열리는 그날까지 저 또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